지난주 우리는 창립 8주년을 보냈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은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텀이 끝나고요. 제8은 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무언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숫자, 또 새 일을 시작하겠다는 숫자고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는 8주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또 청년 청소년의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승을 두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모가 우리의 스승이고 또 학교의 선생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또 직장의 선배들이 스승이고 또 어른들이 스승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보다 지식이 많고 나보다 능력을 더 갖추어 있고 나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고 그런 타고난 사람을 우리는 스승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스승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가 우리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어린이가 우리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에게 교훈을 주고 나를 깨우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누군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내게 영향을 받는 사람 앞에서 나는 그들의 스승입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 앞에서 내 도움을 받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스승이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앞에 나도 그들의 스승이 되죠. 스승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잘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식만을 전달해 주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잘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잘 가르쳐 주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스스로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스승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의 삶으로 가르치고 자신을 본받도록 잘 이끌어주는 사람, 그가 바로 훌륭한 스승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스승이 되어서 이렇게 너희를 섬긴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 섬겨줘라. 이렇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죠. 랍비는 바로 스승입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을 우리도 귀담아 듣고 그분을 따르게 될 때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목사는 스승입니다. 목사를 교사라고 말합니다. 총회헌법 제2편 정치에 거기에 목사의 의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사로서의 목사는 성도들을 성장하도록 잘 가르칩니다. 또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가 교사로서 또 스승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결국 목사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목사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잘 따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 귀에 대고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를 통하여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나를 이끄신다. 이건 분명하게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목사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귀에 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면 그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결국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부터 조금씩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고 지키려고 힘을 다한다면 마침내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서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을 알아도 그 작은 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힘을 다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자라게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우리가 더욱 배나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학교 선생이나 학원 선생은 소중히 여기고 또 높이 여기고 교회 선생은 천하게 여긴다.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가 귀하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평생을 간직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얼마나 더 위대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걸 가르치는 교사보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을 가르치는 교사가 얼마나 더 위대한 일입니까? 이들은 월급도 없습니다. 이들은 해외 연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사비를 털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밥 한 끼라도 좀 사줘야 합니다. 우리는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선물한다고 해서 걸리지 않아요.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주일에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의 스승인 목사, 자녀들의 스승인 우리 교사들,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른 진리를 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셔서 그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셔서 정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신앙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 청소년의 주일입니다. 청년 청소년이라고 하면 아마 그 어느 특정한 연령층의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이나 또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누구입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청년이라고 말하면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이 청년 창업을 도와주면서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해준 이 청년의 나이가 15세부터 29세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했어요. 15세부터 34세까지가 청년이다. 이랬습니다. 특히 남자는 군대에 갔다 오기 때문에 최장 6년을 더 더해줍니다.
그래서 40세까지 청년입니다. 40세 밑으로는 다 청년이에요. 그러면 나는 40세 이상인데? 이런 분도 있죠?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뭐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18세부터 65세, 그 밑으로는 다 청년입니다. 65세 밑으로 나는 청년이구나. 어르신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청년이죠. 66세 이상도 79세까지는 중년이에요. 노인이 아닙니다. 노인이 되려면 90세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인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회에서 희망이 있고 열정을 품고 있다면 그가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이다. 이랬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희망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아직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청년이고 청소년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당신도 청년이시군요.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우리에게는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는 교회를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청년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청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청소년 청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젊은 날을 즐겨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젊은 날을 즐겨라. 내 젊은 날을 즐겨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날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가장 화려한 때죠. 그래서 꽃같이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날을 즐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즐겨라는 말은 즐거워하라, 유쾌하게 만들어라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어?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내 삶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하늘로 확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젊음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매 순간 감사해요. 나는 주님 때문에 매 순간 행복해요. 매 순간 즐거워요. 매 순간 유쾌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젊은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청년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또 성적 때문에, 진로, 학업, 또 직장, 많은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봅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우울하게 보낼 필요가 없어요. 남보다 늦을까봐, 남보다 뒤처질까봐, 남보다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젊은 날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즐기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즐기는 사람은 마침내 열정을 품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앞서가지 못할지라도 즐기는 사람이 마지막 웃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유쾌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마음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마음을 따르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것입니다. 내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일에 맞는 사람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마치 획일적인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한 틀에 넣어서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도널드 크리프토닉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강점에 올인하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강점에 올인하라. 예전에 한때 올인하라 말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속 마을에 동물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왜 이러냐면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 그 새끼들을 자꾸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안 잡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들을 좀 뭔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어린 새끼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뭐 토끼, 거북이, 다람쥐, 뭐 사슴, 비둘기 뭐 등등 새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서 사람들로부터 잡히지 않게 할까? 그러다가 교육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어떻게 짜냐? 1교시 달리기, 2교시 수영하기, 3교시 나무 오르기, 4교시 날기 이런 것들을 짜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달리기를 막 하면 사람들 못 쫓아오니까, 또 물에 막 뛰어들면 못 쫓아오니까, 나무로 올라가면 못 쫓아오니까, 하늘 위로 나르면 못 쫓아오니까, 야 좋다 가르치자. 그래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1교시부터 했어요. 달리기. 그런데 달리기를 좋아하는 애들은 잘 달립니다. 토끼나 사슴이나 다람쥐나 얘들은 잘 달려요. 그런데 거북이나 이 오리나 얘들은 못 달리는 거예요. 야 열심히 좀 달려봐. 2교시가 됐어요. 2교시 수영하기 좋아합니다. 거북이, 오리 좋아합니다. 드디어 내 세상이다. 근데 토끼 물에 가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3교시 나무 오르기. 다람쥐는 좋아합니다. 금방금방 올라가요. 토끼가 어떻게 나무에 올라갑니까? 거북이 어떻게 올라가요? 4교시가 됐어요. 가장 어려운 거 날기. 비둘기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려야 돼요. 날아야지. 다 처박혔습니다. 하루가 넘어갔어요. 두 번째 날겠습니다. 다 부상을 입고 왔어요. 그날 수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만신 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수업을 포기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짜여진 학습에 따라서 일회적으로 다 획일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재능이 다른데,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가 다른데 똑같이 만들어 놓고 다 똑같이 넣어가지고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아이들은 잘 되겠지만 그 틀에 맞지 않은 아이들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탤런트,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 웃기는 사람,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들의 눈치나 그들의 요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 살아라. 옆집에는 뭘 했더니 성공했더라. 너도 그렇게 해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엄마 아빠가 너 이렇게 해봐. 이거 좀 해봐. 그 말을 따라 살지 말아라. 너의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 살아라.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나 그들의 요청에 따라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끄시는 대로 사신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젊은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슬퍼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의 걱정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그것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17장의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근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몸은 점점 수축해집니다. 뼈가 말라진다는 거예요. 뼈가 윤택해야 건강해지는데 뼈가 점점 힘이 없이 말라지면 결국은 쓰러지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통이란 지나친 방종과 향락에 빠져서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에 빠진 청년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그것뿐입니까? 성적인 방탕함을 아이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마약과 같은 향락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매스컴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젊은 애들이 마약을 하고 성적인 향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중독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버려라 제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버려야 되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청년다움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내 마음을 따라 살아야지만 하지만 그러나 방종하거나 혈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측정하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남이 내 기준이 아니라 누가 다른 지인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의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청년의 삶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황금기입니다. 소망과 힘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때를 정욕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의 젊음의 즐거움을 남용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향락과 사치와 이런 쾌락에 빠져 살게 된다면 결국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를 심판하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쓴 솔로몬도 지난날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많은 부와 많은 명예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말았어요.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지난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내 삶이 헛된 삶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를 얻었던 거, 많은 지식을 얻었던 거,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던 거 다 헛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뜨겁고 힘있는 젊은 날을 주님을 위해 드려준다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언젠가 그 젊음도 다 지나고 우리도 늙어서 더 이상 하지 못할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노년기가 오게 되겠죠.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이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젊음과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교사들, 그들과 또 이 땅의 젊은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그들을 축복하십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또 나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도 스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본을 보임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 청년들, 청순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청년으로서의 열정과 소망을 품고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헛된 것, 욕심에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훌륭하게 세움받는 저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